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그래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축복이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극히 아주 일부분이죠.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소량인데 비해서 주님께 기도하여 은혜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없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미미한 활동밖에 할 수 없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해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힘드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왜?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와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알고 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나신 후에는 앞으로 이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그야말로 최상품의 소금이 있어도 집어넣어야지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지.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어떤 혜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산상팔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가르치는가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드셨고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마시면 못 살고 우리는 안 먹으면 못 살고 우리는 잠을 안 자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를 하되 저 외식하는 사람처럼 중언부언 했는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도 또 하고 자꾸 뭐 헛소리 같은 그런 거 자꾸 오래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본질 중에 본질이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아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를 시켜서 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 정말 그냥 잘 안 되잖아요. 왜 굳이 기도를 시키느냐? 아니 우리 필요한 거 아시면 다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뭐 필요한가 딱 때를 따라 가지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주시고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 주시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고민을 다 하시고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우리 10년까지 아시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 하시기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천하태평 막 그냥 만사형통 우리가 사는 길에 문제도 없고 그냥 매일 좋은 일만 생기도록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시지 왜 굳이 그냥 하기 힘든 그 기도를 시키십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실 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주시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니 뭐 전심이 아니고 그냥 뭐 조용하게 이렇게 뭐 해결하시지 뭘 또 전심으로 찾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막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문제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걸 고마운 줄 몰라요.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주시면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아시느냐? 좋은 거 주실 줄도 알지만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다는 연약함도. 그냥 주면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 국가에서 뭐 돈 잘 주시던데 하나님은 그 정도 주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주시려고 그러면 하늘문 확 열어버리면 금덩어리 막 한 100kg짜리 하나 던져주면 평생 먹고 살도록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주시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완전히 그냥 타락해 버리죠. 돈 귀한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야말로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자 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문제가 어디 있느냐.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뭐예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내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거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지만은 그거 받은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먹여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너의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모든 만사가 형통해가지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더래.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돈벌이 잘 되고 가정에 뭐 자녀도 잘 낳고 아무런 문제가 건강 문제도 없고 그야말로 약국에 가 약 한 번도 안 사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이분이 몸이 그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채워지니까 영혼이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내가 참아야 될, 내가 겸손해야 될 모든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콜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이 뭐예요? 그 영혼을 해하는 것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이 파괴되는 걸 보고 계실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밝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축복인 줄 알아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놀라운 모든 거 다 제공하는데 이 놀랍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노숙자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살면서. 그렇게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마음이 완전 상실돼가지고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냥 다리 밑에 가서 누워 자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지. 게을러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 영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밝아지고 이 세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은 거 별로 없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불행해요?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영성이 예민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게 되고 일주일 내에 감사하게 되고 한 달 내에 그냥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 평생이 즐겁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민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그걸 이제 훈련을 많이 이제 받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바람만 불어도 그게 감사해요, 그냥.
아니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속에는 산소도 들어있고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걸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채밀하고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 꽃단송이 보고도 감격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는 이것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보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예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영성이 있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막 그냥 강팍하고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영성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우리가 밟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고받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고,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의 불평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냥 걱정거리만 가지고 나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저도 이렇게 생활해 보면 늘 밝은 이야기 많이 하고 늘 감사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 이런 분들을 보면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 짐을 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이 가르치도 안 되고 막 이래다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만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자꾸 그런 이야기 듣고 나도 그럼 무너지니까. 사람 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뭘로 드려요?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막 즐거워서 드리고 막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 여러분, 교회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모든 그 찌꺼기를 버리고 이 축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냥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 때는 딱 오셔가지고 자리 딱 앉으면서 뭘 해야 돼요? 여기 앉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날요, 그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앉으시면서 오늘 또 한 시간 왜 참노, 이거 뭐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늘 그냥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는 이러면 받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세명 아무것도 아닌 거,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올라오신 거 이거 가지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할 때도 막 감격스럽게 부르고 힘을 다해서 부르고 막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배심으로 부르는 거죠. 뭐 목소리가 안 되면 막 뱃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참여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참여했을 때 살살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적으로 막 큰 소리로 막 그래 불렀더니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만 옥터가 지진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버렸어요. 적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큰 소리 치는 거는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부르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축복이라는 게, 이것이 축복이다. 설교 들을 때도 감동으로 들어버리고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려고 여러분 열심히 그냥 경청을 하는 거죠. 경청을 집중하는 거죠. 은혜로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느냐? 그거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성이 맑아져서 예민해져서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무엇이든지 보면 볼수록 그것에 대한 내 속에 영적인 이 능력이 살아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식사하실 때에 감격적으로 물 한 컵 마시면서도 이 감격이잖아. 이 물이 없어가지고 못 마시고 그야말로 흙탕물을 마시고 구중물을 마시고 세균이 우글우글한 그런 물 마시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깨끗한 물, 정수된 물, 그야말로 이런 물을 여러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 그 감격이잖아요. 그 감격. 저는 그 물 마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수기도요, 뜨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시원한 물 먹고 싶으면 눌러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시원하게 나오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뜨거운 물 해가 나오면 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제가 봐서는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대요. 있을 때는 몰랐대요. 있을 때는. 한국에 살 때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했는데 나가 보니까 막 너무 좋더라는 게 한국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밤 12시 돼도 전화만 하면 막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나라는 가니까 오후 5시면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리고 사 먹을 때도 없고 문도 닫아버리고 그냥. 그리고 휴대폰이 한국만큼 잘 터지는 나라가 없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거는 기지국이 멀어서 그런지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막 그 덜판뿐이고 그냥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아요. 그러나 문제점 많은 만큼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놔두니까 문제지요. 문제를 내가 은혜를 해결해 버리면 감격이죠. 감격.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갈 길을 보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데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밝게 해주시면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내 삶이 빼앗기는 삶인지 실패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건데 우리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몇 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김원태 씨란 목사님이 쓰신 건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서두에 그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어떤 갑부가 골동품을 많이 모았어요. 이 유명한 그림, 그 그림 한 장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돼서 한 6개월 동안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서 이분이 생각난 게 뭐냐 하면 내가 떠나기 전에 이 그림이 여행을 갔다 올 때까지 그림이 도적 맞지 않고 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첨단 장비를 준비해 놔놓고 모든 걸 다 시설을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뭐 하냐.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저 시중에 뒷골목에 가가지고 가짜 그림을 잔뜩 삽니다. 가짜 그림을 잔뜩 사가지고 같이 진짜 상품하고 가짜하고 막 벽에 붙여놓고 가격표를 붙일 때에 가짜는 비싸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짜 그림에다 밑에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붙여놓고 진짜 그림에는 아주 싸게 붙여놓은 거예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붙여놨. 그래 붙여놓고 이제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진짜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긴 들어도 뭐 가지고 왔어요? 가짜만 다 가지고 왔던 거죠.
얼마나 이분이 지혜가 있는 가점 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값나는 것은 못 보게 하고, 헛된데 이 세상에 뭐 돈, 이 세상에 인기, 이 세상에 명예, 이 세상에 자랑, 이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는 막 엄청난 비싼 가격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전부 거기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쏘간 사람은 평생 돈 벌다가 인생 다 보낸 거예요. 인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평생 인기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일평생 다 버리는 거죠. 다 인생을 빼앗기고 나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 인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밑에는 돈 만 원짜리 딱 붙여놓으니까 아무도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귀한 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하면 뭐가 귀한지, 저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격표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가격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영안을 뜨고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생명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되니까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최고 위험한 게 마귀가 강하게 활동을 하는데, 강하게 활동하는 방법이 뭐냐? 전부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속여서 다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생매장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는 환란이 임할 거라고 해요. 환란이. 어마어마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란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태평한 세월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기 올 본문에도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가지고 바로에게 좀 놔달라, 우리는 나가서 3일 동안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게으러서 그렇다. 전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만들 때 옛날 숫자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모세가 답답해서 그거를 보고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하고 아론한테 달게 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습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찌하여?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어찌하여 해야 됩니다. 왜? 어찌하여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환란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보면 그래요. 저 가정이 정말 어렵고 해결점이 없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줄은 여러분 곧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줄이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층 빌딩에서 이 유리창 닦는 사람 뭘 하나 의지해요? 이 밧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유리창 닦잖아요. 그 줄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줄은 그 밧줄과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잘한 점이 뭐겠어요? 백성들이 공격해가지고 막 그거 죽이려고 달겨들 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이 생명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의 줄이 생명줄이다. 놓치면 죽는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는 좋은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부담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거 쉽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게 어떤 축복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불러도 대답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한밤중에 가서 12시 내가 불러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할 때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달려오시는 분. 그게 쉬지 말고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인드로 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일을 다 던져주신 그 주님 부를 때만이 구원이 있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와서 불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나는 시간 그런 거 제한하지 않는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어찌하여 탄식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